7장 37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냐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또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청소년들이 자신이 추종하는 그런 그 아이돌들에게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진짜 심한 아이들은 하루 종일 그 자신의 그 아이돌을 묵상하고 그리고 액세서리 또 방 꾸미는 거 또 온갖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깨고 또 꾸미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는가, 누가 그를 더 많이 아는가, 누가 그 사람하고 사진 하나 한번 같이 찍었다 그럼 또 나이가 나고요, 1대1로 그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경쟁하고 하는데 그것이 참 익숙하죠. 그들 가운데는 이제 그가 가수라면 그의 노래를 다 부르는 것은 기본이고 애워서 박자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제 팬 중에 팬이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가 탤런트라고 하면 그가 이제 출연한 그 드라마나 영화나 그 영화는 다 대사까지 다 완벽하게 성모 대사까지 그 묘사까지 다 이제 성대 묘사까지 다 하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그 열정이 어느 날 갑자기 식어서 시들해지잖아요. 왜 그렇게 되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가 나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할 만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것인가 알게 되니까 이제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는 또 그렇게 다니는 어린 사람들을 보면 이제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짜 중에 진짜를 만난다면 진짜 우리가 소원했던 대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고 더 능력이 있고 또 완벽한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정말 꿈꿨던 또 그렇게 그 어릴 때 열광했던 그 열광이 다시 회복된다고 해서 그 이상 더 열광스럽게 된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열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열광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죠. 그래서 열광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 예배를 드리고 바치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바칠 때 그 핵심이 뭘까요? 헌물을 바칠 수도 있고 시간을 바칠 수도 있고 다 바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배자는 나를 바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나를 바치지 않고 다른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나를 바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가 모양은 다르지만 팬들이 자신이 추종하는 그 아이돌에게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기대함을 갖고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도 나를 사랑해 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런 사실은 그 예배의 좋은 샘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처럼 그들이 자신이 추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의 샘플입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겠다 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우리 안에 굴복이 일어나고요. 그분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이 이제 최후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4단락 중에 3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로 16절로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 그 얘기를 했다면 17절부터 36절은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출세상시킬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37절로 43절인데 이스라엘 조상들의 우상 숭배 역사를 통해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과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우상 숭배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무엇인가를 바치죠. 바치는 것 없이 예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이 좋아할 만한 것을 바쳐요. 주로 우상을 뭘 좋아하죠? 피를 좋아하죠. 그렇죠? 가만 보면 모든 우상 숭배에는요. 피가 대부분 들어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에서 다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흔적들이죠. 그리고 돈을 좋아하죠. 신들이. 그렇죠? 하나님 돈을 좋아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마음, 나를 좋아하죠. 우리 물질이 있는 것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활용할 뿐이죠. 만약 그게 아니면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죠. 헌물을 내게 하고 헌금을 내게 하고 하는 것들도 우리 마음이 그것을 있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세요. 저는 나중에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어떤 돈을 받고 직분자를 세운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귀한 직분을 돈으로 취한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자기 자신 전체를 드리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자고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그 자신이 나를 바치는 겁니다. 예배자는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아담도 이스라엘도 이것이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하다, 굴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절한다, 굴복한다. 굴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안 되죠. 여러분 그 팬들이 그 아이돌들 볼 때 태도를 보세요. 굴복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시키기만 하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 같은 태도잖아요. 뭘 못 주겠어요. 그렇죠?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당연히 하죠. 뭘 못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를 하는데요. 첫째로는 성경대로 나를 바쳐서 예배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성경대로 나를 바쳐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기록하여 남긴 것이 모세오경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왜 예배하느냐? 이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예배받으시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이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잘 안 돼. 왜요? 성경이 하나님 그대로 아멘이 안 되니까. 아멘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하나님만 받아들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벗어날 궁리를 하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수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가 잠깐 틈을 비웠더니 거느새 아론을 겁박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금우상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뛰놀아요. 춤을 추면서. 그들이 비록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고 종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애굽의 그 좋았던 것들을 마음에서 못 버린 거죠. 애굽에서 곧바로 자기들을 데려가 줄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광야로 데려가 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런 원망 불평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들은 말씀이 살 길인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예배자로 살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모세율법을 산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죠. 삶과 예배가 분리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예배자가 될 때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예배자가 안 되니까 그 예배자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지해서만 우리가 예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구약의 모든 피 흘리는 그 희생의 제사들이 피 흘리고 우리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켜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 증거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피를 의지해서 제단을 나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약에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얘기하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나가지 않은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다 들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동시에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구약의 백성 나가듯이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감사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가슴이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를 잃어버린 가슴, 그 가슴으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이 우리 가슴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나를 바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하나님께 나를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4장 8절 읽겠습니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다른 신이 있느냐? 없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은 너희가 만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신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봤던 그 신을 만들고 가나안에서 족속들이 만들었던 신을 보고 또 만들고 오죽했으면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인도에. 얼마나 많은지. 그게 뭐예요? 자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200만 정도 됩니다. 5,180만이더라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5,180만 정도 되는데 5,200 잡으면 5,200만 명이 다 하나님이 틀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틀려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른 하나님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세상에 가득하죠.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속이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조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면 얼마나 잘 넘어가겠어요? 조상신, 조상귀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동물이나 어떤 영웅이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 만들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그 성경의 하나님을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조작하지 않고 내가 빼거나 더하지 않은 성령의 그 진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이에요. 형상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힘쓰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고 하는 기독교 치유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 영화가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봤었는데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지독한 폭력과 상처에 시달렸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를 이제 농약으로 약으로 이렇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근데 그 상처가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 폭력에 시달리지 못해 그렇게 해서 죽게 했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악몽이 가끔씩 시달리면서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악몽을 꾸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그러던 중에 그가 이제 사랑하는 막내딸을 사고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참한 사고로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릴 때 상처가 덧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패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한테 벌을 줬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패인이 돼버려요. 교회도 안 나가고 완전히 이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점점 이제 패인이 되어 가는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죠.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실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그가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써야 되겠죠. 예수님 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예배가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미 바쳐진 자로 사십시다. 이미 바쳐진 사람,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쳤대요. 이 드렸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바쳤다라는 의미죠. 바쳤다. 드렸다 말하고 바쳤다 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바쳐버렸어요.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우리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이미 바쳐진 자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안 바쳐졌는데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미 내가 바쳐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이전에 내가 죄에 바쳐졌던 자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바쳐졌고 사단에게 바쳐졌고 욕망에 바쳐졌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이 기쁨과 감격을 인해서 찬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서 바쳐진 사람들이 되었는데 향유 옥합을 드렸던 그 마리아의 헌신을 성경에 왜 기록했겠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로마서 12장 1절도 그 말씀 하잖아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 힘입어 너에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 이미 입었어요. 바쳐졌어요. 바쳐진 것도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못 살아요. 홀로 못 살아요. 독립된 어떤 존재 살 수가 없어요. 어딘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게 붙어서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붙어서 천국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이.
여러분 이미 바쳐진 자로 사십시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 해가 지면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그때부터는요, 가능하면 다음으로 다 미루고 주일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놔야 돼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 질 때까지 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밤에 잘 준비를 해야 그 다음날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날,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대부분은 막 해 지고 나서도 밤 12시까지 막 이렇게 뭔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반드시 잘못된 영향을 미치잖아요. 유대인들을 하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들은 하루를 해질녘부터 시작했어요. 해질녘부터. 전날 해질녘부터 다음날로 봤어요. 왜 그랬어요? 해 지는 그 순간부터 그 잠자리에 들 때까지가 그 다음날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주일이다. 그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보를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미리 찾아보고 읽어보고 우리 윤정성교회 최정길 장로님께서는 주보를 올리면 주보를 보고 미리 말씀을 다 보고 오세요. 여러 번 읽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와서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설교자가 죽을 써도 그분 예배를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배자들이죠. 주중에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중에 예배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지만 토요일 저녁이 결정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시들해졌습니까? 팬들이 자신들의 그 아이돌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할 것 같아요?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아이돌과 만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간절히 사모해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 시간을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죠. 그들이 어떤 콘서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줄을 서고요. 전날에는 텐트를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 일찍 들어가려고 못 들어갈까 봐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주변에서 그 콘서트가 이루어진 그 주변에서 숙소를 잡고 그렇게까지 애를 씁니다.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여러분 내가 예배가 시들해졌다면 하나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안다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왜 예배가 시들해졌나? 내 속에 왜 그 열광이, 왜 사람들이 그 인간 아이돌에게도 그런 탤런트나 그 가수에게 바치는 열광조차도 내게 없는가? 그건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이번에 내가 그 열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잘못하면 예배 시간 늦을까 봐. 예배 시간 너가 좋을까 봐.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하지 못할까 봐. 은혜 못 받을까 봐.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드린 만큼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깊어지거든요. 알아가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던 자아 숭배자였던 우리가 뼛속까지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뼛속까지 죄인이 되어서 나밖에 몰랐고 자기를 숭배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반전을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이렇게 열렬히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아, 나는 변화되었구나.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반전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구원받은 자의 영광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받아진 자다. 나는 예배드리는 자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들고 나갈 때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죽음을 보고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있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이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기대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헌신과 결단이 결론입니다. 헌신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재물이 있는 예배입니다.